오늘은 사랑의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교회 표어를 뭘로 할까? 이제 내년도에는 제가 모든 외부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에 그렇다고 또 열심히 할 건 아니에요. 저 또 번아웃 되는 걸 싫어하고 자유로운 영혼이라 제가 하고 싶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대로 이제 사역을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올해까지 외부 사역을 하던 모든 10년 이상 했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로 자연인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주님 이제 내년에 좀 교회 일 좀 하고 싶은데 교회 이렇게 목표나 주제나 뭐 그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지금 계속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래서 뭐 언제요? 사랑의 교회 시리즈로 내가 계속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러셨구나. 난 몰랐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계속 사랑을 설교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계속 하시나 했더니, 그게 내년도에 너희 교회가 가야 될 길이야. 십자가 복음을 넘어 사랑으로 가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저희 교회 목표 주제는 이제 사랑의 교회인데, 오늘 이제 사랑의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에 나이가 있습니까? 나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사람에게 올인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나이가 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나이가 안 된 거죠.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면 그 사람은 사랑할 나이가 된 것이죠. 사랑의 온도가 있나요? 온도가 있습니다. 36.5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사람은 불에 타 죽고 너무 차가운 사람은 얼어 죽고, 서로 함께 같이 있어도 서로 따뜻한 36.5도에 서로 맞춰줘야 됩니다. 너무 뜨거운 사람은 좀 차가워야 되고 너무 차가운 사람은 좀 뜨거워져서 서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아니요. 사랑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랑은 아무나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 안에서, 혼인서약 안에서,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서는 사랑할 수가 없지요. 오늘은 사랑의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트로트를 부를 것 같으세요?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는지. 그래서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이 노래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때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유튜브에서 듣지 마세요. 너무 느끼해서 못 듣습니다. 이게 젊었을 때 이 누구죠? 나훈아인가? 들어봤거든요. 진짜 너무 느끼해서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무엇냐 물어보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의 가슴에 심었더니 뭐가 나요? 눈에서는 눈물이,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흐른다는 게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 하나는 디도. 하나라 그러니까 좀, 한 분은 디모데, 한 분은 디도. 디모데는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혼혈합니다. 혼혈아.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혼혈로 진짜 완전 반대되는, 그리스는 철학 중심, 인본주의 중심, 또 약간 유럽 스타일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약간 동양계처럼 비슷하고 검은 머리랑 비슷하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니까 좀 극과 극이 어떻게 사랑을 해서 좀 결혼을 해서
극과 극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디모데의 모습이 굉장히 낯선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일평생 그리스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막 살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목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식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스라엘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받아주긴 했죠. 근데 누가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엄청나게 이끌었습니까? 우리 3층에 써 있는데 할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엄청 길러냈어요. 로이스가, 아니, 할머니 로이스가, 어머니가 유니게, 외할머니가 로이스인데, 그 외할머니 로이스가 혼혈로 태어나서 상처가 많고 맨날 의도 터지고 왕따 당하고 오는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길러냈고, 또 어머니 유니게가 잘 양육해가지고 디모데가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았지만은 믿음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가족이 갈라디아 지방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 온 가족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거듭나게 되면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 상처 많고 이 아픔이 많은 디모데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탄생해서 바울의 제자가 되어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를 가서 자기가 담임 목사로서 그 엄청나고 힘든 이방인 교회를 가서 다 일으켜 세우는 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개척을 하는 것도 어렵죠. 이방인 지역에 가서 맨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 바울도 대단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1년 6개월이든 뭐 6개월이든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떠납니다. 그러면 그 남겨진 성도가 막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자기는 어쨌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해, 누구를 여기로 담임을 보낼까?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고생을 많이 해봤고 디모데는 상처가 많지만 그걸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극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만 보내면 그 고린도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 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 그 엄청나게 그 어려운 이방인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 싸움 많은 그 교회들이 디모데만 보내면은 정말 사랑으로 놀라운 교회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디도도 역시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디도는 좀 디모데보다 더 심해요. 디도는 그래도 디모데는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디도는 완전히 이방인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 철학에 빠져가지고 학문에 빠져있던 사람이 디도였는데, 바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회심하여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달마디아 지방,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자기의 나라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 지도자가 되고 안디옥 교회 대표가 되고 예루살렘 공회의에 참석하는 그리스 감독까지 지낸 놀라운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하고 디도, 이분들이 좌총령 우베코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를 가가지고 이 교회들을 전부 다 사랑의 교회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디모데하고 디도는 그 어린 나이에 가정도 안 좋고 상처도 많은 그 혼혈이요 이방인들인데, 그 어렵고 힘들고 매일 서로 싸우고 음란하고 이단의 문제가 가득하고 종말론에 빠지고 매일 핍박받는 그 어려운 교회를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다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와 디도의 사랑의 비결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비결은 제가 지금 읽었던 성경 구절, 디모데 전서 4장 7절서부터 9절에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그 어려운 교회 담임으로 가는 그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믿음의 아들들에게 오직 한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 다른 것은 그 상처 입은 성도들을 끌어안을 수가 없어. 오직 전심전력하여 너의 경건에 힘쓰라 하고 그 말을 받고 디모데하고 디도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지, 심지어는 제발 술 좀 먹으라는 성경 구절이 여기서 나오죠. 그죠? 디모데하고 디도가 너무 금식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음식 좀 먹고 포도주도 먹고, 그래서 이제 술 먹는 신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술 먹어야 된다. 40일 금식하시고 드셔야죠. 그러려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경건이고, 디모데하고 디도가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으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경건이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런 뜻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네이버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에 있음. 이게 이제 경건이에요. 유세베이아.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들이 요즘 늘 쓰는 말 쉽게 설명하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코람데오죠. 이게 경건입니다. 유세베이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경건 유세베이아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는 되게 멋진데 집에서는 엉망진창인 사람. 이 사람은 경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이 볼 때는 되게 잘하는데 혼자서 생활은 엉망진창이에요. 이 사람은 경건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와 늑대라면 이 사람은 경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생활을 일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이 볼 때나 혼자서 있을 때 일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과 속을 일치하게 만드는 죽을 듯한 노력을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내는 것과 집에서 지내는 것이 똑같고, 남이 보나 혼자 있으나 똑같고, 겉과 속이 똑같으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너가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다 성도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제가 오랫동안 대형교회 목사님들 섬기고 지방 서기도 오래 하면서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님, 제가 파주, 강원도, 홍천, 시골교회, 대형교회, 강남교회 다 사역을 다 해봤지만,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건, 그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 저희 성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무조건 솔직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언젠간 다 걸려요. 언젠간 다 걸려요. 그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크게 깨달았던 게, 김국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지만 겉과 속이 똑같아요. 이분은 겉과 속이 다른 게 1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른 목사님들을 제가 모셔봤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겉과 속이 똑같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해 갑니다. 여기는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교회가 부흥하질 않아요. 왜냐? 목사님이 막 교회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셔요. 근데 제가 이제 서기를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 목사님이 돈 좀 맨날 좀 어떻게 좀 해달래. 그래, 교인 설교하고 자기 삶이 너무 달라요. 교인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맨날 제가 이렇게 나눠드려요. 수건도 나눠드리고 쌀도 나눠드리면 서기니까, 야, 쌀 남는 거 없냐? 하나만 더 줘라. 수건 남는 거 없어? 하나만 줘더라. 근데 설교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정말 목회를 하는데 10명도 안 돼요, 성도들이.
그게 제가 오랫동안 목사님을 모시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는 확실해. 그분들은 솔직해요. 정말 솔직해. 난 이걸 원한다. 우리 교회는 여기를 가고 싶다.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긴 하지만 그분들은 항상 솔직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목회를 할 때 거짓되게는 절대 안 된다. 최소한 교인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갈등도 겪겠지만 솔직해야지.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그 가짜 생활은 절대 안 된다. 근데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말한 걸 내가 못 지킬 때가 제일 목사로서 고통스러워요. 그게 이제 막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간격을 줄이는, 진짜 목숨 걸고 줄여나가는 거. 내가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헌금을 안 해. 그러면 그거 안 되죠. 내가 성도들보다 누구보다 내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그 간격을,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그냥 갈아 넣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겉과 속을 똑같이 하고,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똑같이 하라.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거야 하면서 그거에 전심전력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에 전념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둘이 그 일을, 그 경건을 해나갑니다. 육체를 연단하기보단, 외모를 가꾸기보단, 겉을 포장하기보단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코람데오하고자, 성도들에게 잘 보이고자가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올바른가, 그 경건에 정말 힘을 쏟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힘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와 디도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이방인 개척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로 만들었고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뭐 기독교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뭐 유럽 교회에 있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다 개척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다가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것인데, 결국 디모데하고 디도가 이끌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까지 흘러온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 아픈 성도들을 끌어안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이끌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경건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팔아넘겨서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기 바로 직전이죠. 이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경건의 가장 표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날 배신하고 모든 사람이 날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날 떠나갈 때 그때 어디로 향해 나아가신지 아십니까? 경건을 향해 나아가요. 어떤 사람을 붙들어서 저 좀 빼주세요 그렇게 말하시지 않고, 어떤 권력에도 줄서지 않고, 어떤 힘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에도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죠. 자,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겟세마네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겟세마네 기도가 총 3번에 이루어져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서부터 41절까지 겟세마네에서 첫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경건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3번을 기도를 하세요. 총. 우리는 그냥 한 번 딱 하고 많은 줄 아는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겟세마네에서 3번을 기도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일 오래 하시고 내용도 길어요. 고민도 하셨다. 매우 고민하여 죽고 싶다라는 표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퍼했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고 매우 고민하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고 싶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소리도 지르시고 또 화가 나요. 야, 같이 좀 제발 나 좀 괴로워 미칠 것 같아. 같이 좀 기도 좀 하자. 좀 같이. 그래서 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막 쏟아내요. 그래서 제자들을 봤더니 자고 있어요. 걔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엄청 화를 내십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자빠져 자고 있니?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자빠져 자고 있어. 같이 좀 기도 좀 하자 그랬더니 자빠져 자고 있어. 그러면서 1시간도 좀 깨워서 기도하지를 못하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진짜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화도 나고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도 쏟아지고 하고 싶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제발 막 이런 마음도 나오고 괜히 엄한 제자들에게 화풀이도 하시고 눈물을 쏟아내고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엄청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 하신지 몰라셨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기도를 하러 들어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를 하십니다. 완전히 짧아요, 이제 기도가.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 너의 말대로 이 잔을 옮겨주리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자기도 사실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내가 마시는 것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실 정답은 다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아주 짧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이제는 제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경건이에요. 이게 뭡니까? 코람데오예요. 처음에는 마음도 쏟아내고 제자들에게 화도 내고 자기 슬픈 것도 얘기하고 옮겨달라고도 얘기하고 해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첫 번째는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평하기도 하고 이거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걸 쏟아냅니다.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아서 다 망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제발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도 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일치하게 되죠. 이게 유세베이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요 신앙의 훈련이 없이 우리는 평생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구원 받았습니까?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거듭나셨어요? 거듭난 것도 같고 안 거듭난 것도 같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는 것도 같고 안 잘하는 것도 같고,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확신이 있습니까? 갈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이건 경건의 훈련을 1도 안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1단계. 나쁜 건 아니고 아예 불신자보다 낫지만, 여기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완전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하고.
그리고 또 헌금을 할까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순종을 할까 말까, 다 그 경건의 훈련이, 그 유세베이아가 내 안에 있으면 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하러 나아가십니다. 잠깐 쉬셨다가 또 나아가세요. 마태복음 26장 43절서부터 46절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왔더니 제자들이 완전히 다 널브러져 가지고 피곤해 갖고 다 자고 있어요. 근데 화가 안 나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그냥 그대로 두셔요. 피곤한데 자라.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죠? 세 번째 기도하러 가셨는데 내용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용도 있는데 세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내용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짧게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나오셔서 제자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을 안아주고 사랑해 주시면서 조금 더 쉬고 이제 다 끝났다. 제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유세베이아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 세 번의 기도의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다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고선 세 번째 기도, 제일 짧게 기도하십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한마디죠. 아버지,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아멘. 이거 말고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세 번의 기도를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세 번의 겟세마네 기도를 누가는 이렇게 이런 기도래요. 땀핏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땀핏 기도. 겟세마네 기도. 저희가 내년에 특별 새벽 기도를 2월 마지막 주간 또 수능 기간 이렇게 내년에 특별 새벽 기도를 2번을 할 건데 제가 주님 이제 내년에 목회 계획을 지금 계속 제가 수정하고 고치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네, 내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2번을 하려고 그래요. 딱 3일 월화수. 그래서 총 1년에 6일을 딱 3일을 이제 정말 한번 집중해서 1년에 딱 3일, 전반기에 3일, 후반기에 3일 이렇게 월화수 3일 2번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뭐 우리도 좀 이름을 붙여야죠. 좀 멋있게. 만나교회는 변화산. 가장 유명한 명성, 제가 있었던 명성교회는 명성 특별 새벽 기도. 그 특세란 말을 거기서 만들었죠. 오륜교회선 다니엘. 우리도 뭐 그래서 제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땀핏 기도. 겟세마네 땀핏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3일. 그래서 이 기도를 해보려고 해요. 첫날은 다 쏟아내고 둘째 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셋째 날에는 응답받는 이것을 이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가 이 예수님의 경건 유세베이아 이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여준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죠.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보여준 기적이 무엇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과 끝이 뭡니까? 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물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뭡니까? 경건이에요. 경건.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래 교회를 보고 꿈을 품고 뭐 한국에도 교회가 엄청나게 가득하겠지 그런 걸 보고 신앙생활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뭐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코람되어 오직 경건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물이 피가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경건을, 또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 디도가 이 놀라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물이 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그 비법이 여기 있죠.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건을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 경건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이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셨다고요? 습관을 따라서. 자, 습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토스라는 말입니다. 에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내면의 시선과 방향을 따라 생각과 가치를 부여하여 오랜 세월 지켜낸 거룩한 태도와 원칙. 이게 이제 사전적 뜻이에요. 내면의 시선과 방향을 따라 생각과 가치를 부여하여 오랜 세월 거룩하게 지켜낸 나의 태도와 원칙. 이게 에토스입니다. 헬라어 에토스예요. 여러분, 죄도 씨앗이에요. 죄도 씨앗입니다. 죄에게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죄에게 영양분을 주면 죄도 씨앗이기 때문에 발화하고 성장하고 자라요. 그래서 그 죄가 습관을 형성하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나쁜 말투, 욕, 술, 담배, 폭력, 음란, 거짓말, 정죄, 비난, 모든 중독은 결국 습관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심겨진 악의 씨앗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나 성장했고 쭉 나와가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 노력과 수고하지 않아도 욕이 저절로 나오고 거짓말이 저절로 나오고 음란이 저절로 나오고 중독이 저절로 나와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그냥 사라져요, 악이. 결국 이 죄악의 습관으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상처 주고 자연스럽게 짜증내고 자연스럽게 서로 죽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자연스럽게 욕하고 자연스럽게 중독돼요. 나의 의도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 나를 이끌고 가요. 상처 주고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건의 습관, 경건의 에토스는 그와 전혀 반대되는 습관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비슷합니다. 땀방울을 핏방울로 만드는 습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내고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습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습관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습관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습관이에요. 나를 꺾어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습관이에요.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예배하는 습관이에요. 말씀 보는 습관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습관이에요. 이게 뭡니까? 에토스. 경건은 에토스로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베이아 경건은 에토스가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제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아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걸 기독교 버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이 핏방울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경건이고 이게 에토스예요. 이거 없이는 사랑이라는 건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습관이, 그 경건의 습관이 사랑을 완성해냈던 것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게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벤트를 하고 어느 날 루이비통 가방을 사주고 루이비통 가방 가지고 안 되나? 그러면 에르메스. 요즘 구찌가 뭐 텔레비에 맨날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구찌가 요즘 엄청 욕을 먹고 있던데. 가방을 사준다고 사랑이 완성됩니까? 사랑이란 경건의 습관, 에토스가 매일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만 그 경건의 습관, 에토스가 가장 큰 사랑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딴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승을 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1등을 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땀방울을 핏방울로 만든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땀방울을 핏방울을 만드는 그 경건의 습관을 매일 했기 때문에 사랑을 1등을 금메달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경건의 습관 에토스가 사랑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 느낌으로, 첫눈에 반해서 외모 때문에, 매력 때문에, 능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런 거에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쁘면 3년, 마음이 이쁘면 30년, 나한테 밥을 해주면 평생 사랑한다잖아요. 그죠? 얼굴 이쁜 거 3년밖에 안, 3년이 뭐 솔직히 3년도 안 가죠. 사귈 때 다 사라지지 뭐, 사귈 때. 마음 착한 거 얼마나 갑니까? 요리 잘하는 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모든 조건들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늙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 느낌, 외모, 매력, 능력, 뭐 봉사 이런 것은 결국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로 사랑이 시작될 수는 있지만 이걸로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사라집니다. 결국 매일 사랑의 습관, 이 에토스를 가진 자만이 사랑을 완성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사랑의 말을 하고 매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매일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 억지로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라 늘 사랑의 터치를 하는 사람, 늘 사랑의 봉사를 하는 사람, 이 에토스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는 훈련에 성공한 사람들은 사랑의 경건이 있는 사람, 사랑의 습관이 있는 사람, 사랑의 훈련을 한 사람들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 디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매일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나와서 자기 자신을 쏟아내고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막 덤벼들다가 그 사랑이 이제 뭐 돈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서로 막 말투가 나빠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걸 안 고쳐서 그래 하면서 지적질하면서 이제 서로가 원수가 되는 거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정죄와 비난과 원망을 하면서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이제 극과 극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에토스라는 건 뭡니까? 유세베이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읽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쟤 좀 어떻게 좀 진짜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이 얼마나 거짓됐는지를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게 에토스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이게 없이는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대요. 상대방을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갈고 닦은 이 경건, 이 에토스가 사랑을 완성하는 유일한 비결이라. 이것을 전심전력하여 모든 것을 갈고 닦으라.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고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었고 디모데와 디도도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완성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참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랐기 때문에 땀방울을 핏방울로 만드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최악의 환경에서 예수님도 모든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베드로까지 자기를 부인했지만 제자들을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건 에토스 때문에 그래요. 유세베이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고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을 완성하는 경건의 습관이란 땀방울을 핏방울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유세베이하고 에토스예요. 이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낼 때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 하면 습관이 되고 경건이 되는 거예요. 경건은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습관이에요. 이것을 매일 하면 어느 날 원수가 나타나도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경건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은 내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용서로 바꾸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으로 삶에 나타나는 모든 증오와 분노를 기도로, 말씀으로, 용서로, 화해로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은 욕심을 나눔으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욕심 부리고 내 것만 이기주의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이 경건의 습관이 삶을 완성하는, 경건은 나를 세상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모든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경건이에요. 그것은 매일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투명한 거울, 그죠? 우리가 항상 예배에 나오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따지러 나왔다가 눈물만 흘리고 돌아가는 거죠. 제가 처음 주님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 계신 저희 어머니는 광신도예요. 광신도. 맨날 목사님만 섬겨요. 맨날 교회 일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불평이었어요. 도대체 우리 엄마는 맨날 왜 교회만 있나? 나를 안 돌보지를 않고. 근데 우리 집이 어느 날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가 번 돈, 모든 공무원 연금이고 벌어놓은 돈이고 집이고 다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왔습니다. 형은 박사학위 포기하고 시간 강사로 돌아가고 저는 가구 공장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두부를 파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평생 목사님 뒤치다꺼리한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느 날 제가 소주를 먹고 술이 만땅 취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짱돌을 던지면서 도대체 우리 집을 왜 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돌을 던졌다니까요. 너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아동부실에 가갖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집을 망하게 하셨냐? 우리 엄마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우리 엄마가 목사님 섬긴 게 얼만데 망하게 하시냐? 이유가 뭐냐? 그 대답을 안 하시고 아무 응답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아동부실을 빙빙빙빙 도는데 키보드 위에 악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찬양이나 불러야 되겠지. 근데 그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찬양이었거든요. 저희 거기서 그 찬양을 부르고 쓰러져서 몇 시간을 못 일어났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린데 다른 은혜만 구해요. 세상 은혜. 저 누나랑 사귀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게스 청바지 사주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짱돌 들고 따지러 갔다가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갔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만 깨닫고 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 신앙인지만 깨닫고 온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정말 바보처럼 살아왔다는 것만 깨닫고 울고 또 울고. 그 다음날 부흥회 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신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경건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러 왔다가 정말 내가 뭘 잘못하고 이게 다 내 욕심이었다는 걸 깨닫고 이게 다 내 죄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깨닫고 펑펑 울고
그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그러고선 그걸 받아들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그걸 받아들고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게 우리의 경건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까?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경건의 훈련이 사랑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습관이다. 사랑은 습관입니다.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사랑은 습관이에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제 했는데 뭘 또 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어제 아무리 좋은 걸 해줬어도 제가 어제 우리 애들에게 여러 가지를 해줬거든요. 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바자회를 가가지고 그냥 그 모든 먼지구덩이를 돌아다니면서 애들이랑 같이 하고 저녁에 또 키즈카페를 가가지고 애들이랑 계속 놀아주고 정말 피곤이 쪄들어가지고 그냥 힘들어. 하루에 2탕 뛰는 건 정말 너무 힘들다. 오늘은 안 놀러 갈 거야 제가. 오늘은 축구장을 갑니다. 중고등부 애들이랑 밥 먹어야 돼요. 어저께는 끝이에요. 아무리 제 세상에서 제일 제주도를 갔다 왔어도 우리 아이들은 오늘 깨어나면 엄마 심심해? 엄마 뭐 할 거 없어? 엄마 배고파? 그죠? 어제 우리는 그래요. 해외여행 갔다 왔으니까 한 3개월은 참을 수 있잖아요. 애들은 하와이를 갔다 왔어도 오늘 다시 새로운 걸 놀아야 돼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 어제 걸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옛날 무슨 신혼여행 걸 갖다 끌어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랑할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연합할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용서할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사람 우리 가족들한테 베풀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받지 않고 그걸 어떻게 언제적 과거 걸로 우려먹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사랑은 녹차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 새로운 나를 살아가는 습관이에요. 매일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매일 이뻐해줘야 되고 매일 끌어안아줘야 되고 매일 밥해줘야 되고 매일 죽을 힘을 다해서 눈물을 피로 막 바꾸는 그 자연스러운 삶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행복이 아니에요. 사랑은 쾌락이 아닙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사랑은 눈물을 핏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눈물의 씨앗이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눈물이 핏방울이 되는 게 그게 사랑이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말고 난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평생 이렇게 살 거야 하지 말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스타일대로 살 거야 하지 말고 그 사랑의 경건의 습관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1mm씩 자라나세요. 하루에 1mm씩만 자라나세요. 하루에 매일 내년서부터 정말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마지막 멘트 해보려고. 내년에 올해 뭐 12월 달부터 하셔도 되고 내년에 성경 통독 안 하시는 분들 성경 통독 한번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통독은 하고 있는데 노트 쓰기 안 하시는 분 계시면 노트 쓰기 한번 해보세요. 또 성경 읽고 노트 쓰기까지 하시는 분은 말씀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다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사랑을 완성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10분 성경 읽고 기억나는 말씀 묵상 좀 해보고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일찍 자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 혹시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라도 새벽 기도 보시고 그럴 수 없으신 분들은 저녁에라도 말씀하고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사랑을 완성하는 경건의 습관입니다. 이 매일의 훈련이 없이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경건으로, 습관으로 그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당신이 지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여 경건으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고 했을 때 절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계셨고 우리 절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계셨고. 근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누군가가 너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일평생 너 기도 받으면서 살아왔지 않느냐. 이제는 너가 기도해야 될 차례 아니냐. 너가 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그 누군가가 너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영원히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기도받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받고만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 제가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부르며 열방을 부르짖으며 그 누군가가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경건의 습관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내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피 흘리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땀방울을 핏방울로 만들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순교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목이 잘리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구부러진 허리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나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선진들의 피가 없었다면 나는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사우디, 아랍, 이라크 나가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만 하면서 자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경건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은 것입니다. 이제 그 경건의 습관을 나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의 씨앗으로 기도를 심었고 믿음을 심고 생명을 심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심는가?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심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심는가? 그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심고 있는가? 아들아, 딸아,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야. 사랑은 선물이 아니야. 사랑은 매일매일이야. 사랑은 영원한 것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 것이야. 사랑은 용서하고, 사랑은 참고, 사랑은 견디고, 사랑은 버티는 것이다. 사랑은 어느 한 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영원히 하는 것이란다. 사랑은 습관이고, 사랑은 경건이고,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삶이고, 사랑은 호흡이고,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이란다. 주님, 이제 나도 누군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 위해 기도했던,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나도 이제 비록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태신자를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이름도 모르는 열방의 아이들을 품고 그 경건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습관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벤트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쇼를 하신 것이 아니라, 종교를 창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을 핏방울을 만드는 그 기도를 통해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본향의 성도들 이제 그 자리에 서게 하소서. 그 사랑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눈물을 떨어뜨리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여, 이 경건의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3번이나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2번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죄 없으신 분도 3번이나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홀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토설하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가시나무인지 보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보고 주님께 나를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직장으로, 일터로, 내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매일 그 일용할 양식, 그 매일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습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이상한 사랑들, 쾌락의 사랑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코람대오하는 그 경건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읽고 그저 기도하고 주여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경건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외아들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베푸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하신 경건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경건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삶과 자녀들과 영원한 삶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